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10수년 동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믿음에 대한 간증도 하고 믿음으로 또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기보다는 지혜가 부족한 거죠. 지식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열람할 수 있고 또 지식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더라.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뭔가? 지식은 내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것을 그냥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 삶을 창조주와 가깝게 만들게 돼 있어요. 지식은 자기를 좀 드러낼 수 있고 교만하게 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삶에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성경을 외울 수도 있고 지식은 많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다라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이 마음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명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닌 분이 있고 여러 이제 이렇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거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지식적인 거예요. 나도 이걸 안다. 그런데 네가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먼저 당신을 설명하셨어요. 근데 사실 유한 세계에 사는 인생들이 무한대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지식이 언제 깨지는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 분깃을 가지고 지금 같으면 10억이라고 칩시다. 이 10억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어디다 투자하고 나름대로 그런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계속 지켜주지를 못하더라.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를 살아보니 내 지식이
나를 많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서 내가 어렵게 살겠구나, 나를 믿고 가면, 그래서 돌이키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잡혔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악한 세력에 잡혔다고 에베소서 2장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그러니까 사탄이 가면을 쓰고 육체를 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통하여, 사람의 지식을 통하여 계속해서 뭔가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 본인은,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의 잣대로 자기를 조명하지 않는 인생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의 어느 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유다에게 유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유다가 어떤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를 은30명에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유다가 잘못이 있다면 그 생각에 이끌려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탕자가 언제 지혜로워졌는가? 돼지 우리간에 가서, 그 돼지 알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 유대인이 거기까지 갔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 그를 어디까지 끌고 갔는가 하면은, 여러분, 처음에 막 20억 있으면은 한 1억 날려도 19억, 18억, 10억만 있어도 엄청난 부자잖아요. 근데 그게 다 탕진이 되더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에 뭔가를 할 것 같고,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를 달성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사고를 만나거나 질병을 만난다든가 전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우리 참 귀한 손녀 따님에 대한 얘기를 해서는 내가 너무 안 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손녀딸이 내가 무슨 재주로 점수를 올리느냐고. 그 점수가 높은 게 아니라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어요, 아침에. 다 부모 머리입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아이의 그게 아니고, 그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재능이 있으니 그쪽으로 길을 열어주는 게 낫겠다라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 모두가 공부를 잘하고 싶고, 모두가 꼭 명문대를 간다고 다 앞길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사모해야 안 해요. 명문대를 졸업하면 학연, 시견, 지연, 무슨 연 해가지고 연들이 많아서 그래도 출세하는 통로가 넓지 않겠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지식이란 말이다, 지식. 그리고 탕자가 이 지식이 언제 다 깨졌는가 하면 그 육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계속 가다가 이제는 지음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구나. 그때 자기 지식이 깨져요, 안 깨져요? 그때 이제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는 살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예? 이제는 전에도 살려고 했지만 그 살려고 했던 것이 점점 고통 속에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향하여 그 마음이 돌이켜지더라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일컬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마음에.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가면서도 그 마음이 그만해요. 완전히 겸손해졌어요. 완전히 겸손하게 됐단 말입니다. 돼지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는지 여하튼 그가 완전히 겸손해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 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베풀고 새 신과 새 옷과 반지를 끼워서 그에게 주고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노라고 하면서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집에 풍류 소리가 없었는데 풍류 소리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 성경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걸 비교하는 거에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시작이 어리석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어가느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잖아요.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죠. 12월 지금 몇째 주입니까? 네? 예?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그런데 별로 크리스마스 캐롤송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직.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 천문학자들인가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의 별을 발견했어요. 별은 낮에 떠요, 밤에 떠요. 뭐 낮에도 있죠. 근데 빛이 가려서 안 보일 뿐이죠. 항상 있죠, 별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봤다는 것은 밤에 관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이 징조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별이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사니까 누군가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너무너무 바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해 줄 별, 이 문제에서 나를 벗겨줄 만한 별, 이 고통에서, 이 질병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길이 다를 뿐이죠. 오늘도 뭐 저 어디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거기 가서 배우고 또 거기서 뭔가를 또 깨닫고 아니면 오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재벌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분도 있겠고 이 병에서 치료를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뭐 등등 많은 분들이 그런 별을 사모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오는데 이 별이 계속 가야 안 가요? 가는데 예루살렘 궁을 딱 만나니까 일제히 생각이 어디로 모여져요? 왕은 왕궁에 태어나요? 마구간에 태어나요? 왕자는 당연히 왕실에서 예루살렘 궁에서 출생을 하지
어느 누가 그 초라하고 마구간이니까 말냄새, 소냄새 나는 그 구유에서 왕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왕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는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니까 당시에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왕자가 없는데 왕자가 있다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문득 그 별이 그들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지시해서 안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인도를 받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인도를 받다가 예루살렘 궁이 딱 나타나니 인간의 지식이 그들을 뭐라고 속삭입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거기는 구세주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궁에는. 그렇다면 내 신앙이 제가 80년도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의 신앙은 무엇을 따라와야만 되는가? 중간에는 막 이런 파도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의 삶에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변치 않는 것이 있었다면 내 인생 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내 자녀도 변했고 나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내 주위도 많은 사람이 변했죠. 형편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소갈머리가 없고 어저께 동생이 형님 염색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 만에 했다. 나는 봄, 여름, 가을, 계절마다 머리 깎고 그랬더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다가 채널을 맞추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은 인생을 한가롭게 살아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와 네 생각을 따라간 결과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탕자가 내가 처음 생각했던 이 생각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길은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을 하면서 저도 형편이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나는 형편을 무시하기로 생각했습니다. 형편이 진리라면 진리는 무시를 받고 진리가 진리라면 형편은 진리 앞에 무시를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형편을 부각시키고 형편을 진리처럼 경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형편을 놓고 진리를 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엇인가 그래도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생명을 떠났다. 그건 뭐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생명을 떠나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내 말을 떠나면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선악과는 결과지요. 선악과는 그들이 뱀이 주는 탐심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들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와 떨어지면 그건 영적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진리가 주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서 어떤 구세주를 찾으려고, 그 구세주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 남은 생애를 보장받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보상을 받고 보장을 받아야 돼요. 비진리에 가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가 천사라도, 혹은 천사의 이름을 소환해서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계시를 했다, 천사가 이렇게 할지라도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것이 있었죠. 확신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예?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세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으로 한때 기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으로 감사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속삭임을 듣더라, 이 말입니다. 저 꾀임에 넘어갔다, 이런 말 듣죠? 누가 꾀는 거예요. 예? 속삭이더란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 외에 할례를 받아야 돼.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할례에 대하여 조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의 법을 지켜야 돼라고 이 복음에다가 가짜를 섞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 어리석게 너희들이 지금 처음에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 꾀임에 빠지나 하면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면서 보세요. 자, 너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듣고 믿음을 가지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겸손해요, 거만해요? 겸손하죠. 이게 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겸손해졌어요, 거만해졌어요? 이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마음이 거만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졌다.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럼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죠. 그럼 이게 다 들린다고 해서 다 예수를 영접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낮아질수록 자기 지식을 진리 앞에서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거만해지면 진리를 읽으면서도 자기 지식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질 것이요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 인생들이, 여러분 인간끼리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인간 볼 때 선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점수를 내더라고 말입니다. 상대평가로 평가해보니 100점, 80점. 내가 무슨 재주로
70점을 받습니까? 하는 그런 이쁜이가 있는 것처럼 펑펑 울었다 하더라고. 이 설교 들으려고.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알지요. 그런데 이 점수만 넘기면 네가 원하는 걸 해준다고 하니 원하는 것은 하고 싶은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본인이 아니까 눈물밖에 안 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절대 기준 앞에서 자기가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바퀴벌레들이 저들끼리 막 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얘는 100점짜리요, 얘는 80점짜리요, 얘는 90점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스불 가져오거라. 싹 해가지고 태워요 안 태워요? 저는 막 바퀴벌레 보면은 뭐 별로 그냥 제 앞에서는 없어지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내가 너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너들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위치에 도달하려고 하니 도대체 누가 너들을 꾀더냐. 그래서 1장에서는요.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입니다. 없어요. 특별한 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걸 윗격으로 나누었어요. 세 격으로.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그래서 한 몸인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길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도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느 나라에는 지진이 자주 나잖아요. 거기다가 고층 빌딩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마태복음의 사상 누각이라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차이가 뭐냐? 평소는 차이 없다. 평소 때는 모래 위에도 건설할 수 있고 반석 위에도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게 반석이냐 모래냐의 차이는 홍수가 나버리고 태풍이 오면 반드시 드러난다 그 말이잖아요. 터가 모래니 주저앉아 안 주저앉아요? 이게 다 주저앉게 돼 있는 거예요. 뉴스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홍콩에 맞죠 여러분? 그 아파트를 아파트 거리 옆에도 멀지 안 떨어지고 156명 그 끔찍한 근데 거기에 이런 쇠 파이프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대나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불 붙으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목재는. 그걸로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걸로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가.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엄청난 사상자를 만들어냈는데 언제 이 재료가 이런 재료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납니까? 이런 화재가 났을 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인지 내가 지금 말씀 위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옳구나라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지혜로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반석이 되지만 자기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어떤 꽹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건강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 미래가 더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따라가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멀어지는 것을 몰라요. 저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교회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도 교회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설교시킨다면, 여기 세운다면 성경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안 읽고도 하죠. 멍하게 있으려면. 그냥, 아니, 이렇게 하면 되죠. 읽으면 되죠. 뭐, 어리석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이렇게 해서 끝나면 몰라도, 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며,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지탄을 받아야 되고, 왜 사도 바울은 천사가 복음을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석을 뒤져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왜요? 내가 하는 게 다 옳지 않으니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는지, 저 신학 교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 신학 교수는 이걸 어떻게 주석을 썼는지 열람하고 읽어보고 성경과 대조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 빗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래. 막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다는 말을 몇 번 하잖아요. 예? 너무너무 간절하단 말입니다. 또 사기꾼에게 또 보이스피싱을 믿냐 이 말이잖아요. 예? 우리 어떤 분은 막 핸드폰까지 다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핸드폰까지 다 바꾸고 그 비싼 거를 왜? 또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밀어나면은 그걸 계속 사용하면서 뭐 이제 오겠어? 또 당해요 안 당해요? 이게 참 걔들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엄청난 그 기술을 고도의 기술로 사람들을 농락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면 저에게도 전화가 왔는데 내가 웃었죠. 제 통장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세요. 끊어버리더라고.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몇 번 당했으면 또 그 전화가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끊으세요. 받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신고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꾸 뭐 할 일을 받아야 된다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길을 열었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우리의 영원 해봐야 뭐 70, 80년 그 죄를 끝냈다 하는데 왜 자꾸 할 일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 안 해줘요?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내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신앙이 지금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정답을 줘야 안 줘요? 너 지금 네 생각 잘 따라가고 있어. 지금 너는 네 교회에게 쏟고 있어. 네 생각 속에 네가 지금 갇혀버렸어. 그것이 너를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 라고 대답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다른 구원 없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교회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뭐 합니까? 뻔하죠. 예,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이 그 부모가 왜 자녀네를 깨우냐고 민원을 넣고 수업 시간에 잘 자게 놔두지 그래야 학원 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할 거 아니냐고. 이제는 공교육은 다 무너지고 사교육만 남았습니까? 예? 지금 뭐 다는 아니죠.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교육으로도 잘하더라고. 예? 참 내 친구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정말 막 이게 IQ가 달라요. 저하고 완전히 그냥 막 외우시고 그냥 읊으시고 점수가 저절로 막 어리석도다. 지난교회 성도들이여 어리석도다. 뭐 대한민국의 뭐시기야 하고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참 너희들이 이 구원받기 전에, 이런 구원을 받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잘난 척 해도 마음에 많은 갈등이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는 그 괴로움이 이제는 엄한 곳으로 갈 게 가냐? 예?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외모는 뭐 어쩌고 해도 번듯해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면 마음이 꺾이고 깎이고 무너지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 내가 정말 이렇게 복되게 사는 건 정말 주님의 은혜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 그 행복은 뭐 외형적으로 많은 걸 가졌다는 게 아니죠. 어쩌면 외형적으로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아버지 거니까 다 사람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는 다 네 거다 하고는 탕자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그 큰아들은 못 누리죠. 얘야, 이게 내 껴가 다 네 거 아이가? 큰아들은 뭐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나와 친구와 더불어 즐기도록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이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내가 성령을 영접했을 때,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이라는 생명을 얻었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때부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끌어갔는가 하면 성령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5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 보세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대조를 해봐라 이 말이죠. 비교를.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 먹이를 줍니까? 성령에게 먹이를 주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육체에다가 먹이를 주면 성령을 거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거스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6장 7절입니다.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감나무에서 감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린다. 당연한 진리죠. 심는 대로 거두는데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평안을 거두고 육체로부터 행복을 거두고 육체로부터 만족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잘 읽었어요? 틀리게 읽었어요? 너무 잘못 읽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고 있습니다. 심어요? 안 심어요? 미래를 심고 내일을 심고 한 달 후를 심잖아요. 왜 직장을 갑니까? 한 달 뒤에 보상이 나오니. 왜 학교를 갑니까?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 지금 심는다는 겁니다. 유치원생도 초딩이도 중딩이도 고딩이도 대학생도 심어요? 안 심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수업 시간에 계속 자버려요. 그것도 심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면 지금은 자지마. 눈을 뜨면 불행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심고 있습니까?
최 목사의 미래를 내가 다른 데 갖다가 심는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의 이끌림을 계속 받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심은 것이 열매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알죠. 아, 저 성도가 뭘 심고 있는가, 저 사람이 뭘 심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뭘 심는지.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의 열매를 보니 너희가 지금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거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지금 보통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내가 육체를 열심히 경영하고 노력하고 심으면 육체로부터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거둬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대. 여러분 어떻게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습니까? 생명을 위하여 심죠.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이 교회에다가는 너희가 지금 성령을 거스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면 그 열매는 부패한 거다. 그것이 너희에게 온전한 생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란 말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을 배웁니다. 뭘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현장에서 배우지만 이것이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배움은 온전한 배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다, 그 꾀임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너의 꾀임에 속지 말라. 그 꾀임이 한 달, 1년, 얼마 동안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믿는 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반석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경영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그러나 창수가 나기 전에, 풍랑이 치기 전에, 홍수가 나기 전에는 안전해 보이죠. 그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고 부도가 나버리면 그냥 묻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반석이 지켜준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건강한 신앙 속에 이 사람은 살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짚어보고 과연 내 마음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재정립을 한다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로 시작했지만 그 꾀임에 속아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를 위하여 심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썩어질 것이라고 갈라디아 5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귀한 세계를 발견하였기에 이 믿음 위에 나의 미래를 건설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자신을 맡기고 오직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위로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해주시사 어떤 상황에서도 반석 위에 집을 건설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미래의 행복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꾀임에 속지 말게 하시고 이젠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며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며 복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